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12번에 걸쳐서 믿음으로 열망하라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로 이 메시지는 마감을 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우리 교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차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입장입니다. 무슨 전문적인 논문일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차별금지법 원문, 그 법안 원문을 입수한 상태도 아니고, 또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것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법은 제정도 중요하지만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하여 예단할 수 없는 가지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검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사실 이런 문제는 개교회에서 개인의 입장으로 다룰 만한 문제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잘 설명해 주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는 상당히 미흡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만 난무하고 있지, 그래서 염려만 하고 있지,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전문적인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어떻다라는 이런 대략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사실은 한 달 전이죠. 8월 9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를 평등이라는 용어로 해서 평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이 교계에는 상당한 위기로 작용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SNS 상에서 큰일 났다 하면서 이 문제를 퍼나르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이 차별금지 반대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각양 그 당부들이 이런저런 요소를 통해서 오고 했습니다. 자, 왜 이 박주민 의원, 실명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이 평등에 관한 법률, 이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인가? 사실은 이제 그 내용보다는 박주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이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모든 법은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거기에서 심의하고 거기에서 모든 문구를 완성해서 국회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이제 가결을 하고 정부로 보내면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이제 공포를 하게 되겠지요. 이제 그러는데 이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들어서 누가 발의했다더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법안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국회에 수없이 많은 법들이 만들어져요. 1년이면은 수백 개의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법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기도 전에 다 사라집니다. 예, 수백 개의 법률이 만들어지는데 법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법률안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것이 가지 못한 채 그냥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회기가 끝나면은 그냥 폐기 처분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하나 만든다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차별금지법 안이 발의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벌써 2007년부터 따지면은 14년 동안에 걸쳐서 거의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기는 했어요. 국회의원 10명 이상 사인하고 그리고 법안을 제출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안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이 교계에서 반대하고 여기저기 반대하고 해서 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기 전에 그냥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박주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측 간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임원 같은 거죠. 예, 그 위원장과 간사가 있어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데 자기가 간사이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법안이 상정되는 이 일을 힘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자기가 냈는데 자기가 간사인데 그거 법사위로 넘기세요. 힘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법사위에 이 안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법사위에 들어갔다 이러는 말도 누가 하는 것 같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가 왜 이번에는 중요했던 문제냐 하면은 법사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었죠. 일단 법사위에까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돼도 법사위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는 앞으로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굉장히 큰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왜 이 교계에서는 이 차별 금지에 대해서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가? 평등하자는데 왜 그것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제가 자료를 조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평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평등을 다른 분들은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범죄도 구체적인 범죄에 대하여 하나하나 그 죄를 열거하고 한계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즉 법이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형벌을 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 법률의 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런 구체성이 없는 이제 막연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함유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평등에 관한 법률이 이름은 참 좋은데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 구체성이 없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런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어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법률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교계에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들을 담고 있다.
하는 입장에서 이제 반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의 내용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은 그 사람의 질병에 대한 거예요.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한 22가지 정도를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교계에서 의심하는 항목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문제다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차별을 이제 어느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느냐? 이제 4가지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 그다음에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또 교육기관의 직업 훈련, 법령과 집행, 뭐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회생활에 관계되는 것들이죠. 주로 사회생활, 공적인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직장에 간다든지 재산 취득의 문제라든지 혹은 이 국가에서 하는 어떤 그 직업 교육의 어떤 기회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에서 법률이나 이런 것들 또 이것을 집행할 때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만 보면은 굉장히 참 타당하고 우리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인간을 차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인간의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한 형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구별과 차별은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용할 때 뉘앙스는 조금 다르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나 차별이라고 하면은 어떤 등급을 나누는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이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한다 하게 되면은 불이익, 불리함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나타나고요. 구별한다 하면은 구별 자체도 물론 그런 어떤 이 불이익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지만 단지 용어의 문제만 가지고 보면 이제 요 차별이 훨씬 더 그런 의미가 강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별은 가능하나 차별은 허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구별은 되지만 차별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러나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할 때에는 좀 다른 문제들이 있기는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차별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어떤 요인을 가지고 차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령 신분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남녀의 차별, 그 다음에 신분으로 인한 차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것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양반 상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차별입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똑같은데 누구는 양반이고 누구는 상놈이다 그 얘기예요. 예, 심지어 우리나라는 노비가 있었죠. 노비. 예, 노비가 있어가지고 이 조선 말기에 오게 되면요, 이 노비가 전 인구의 70%나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노비 출신이라는 거죠. 우리 족보가 있는데요. 에이, 족보 그거 믿지 마세요. 성경 믿으세요. 예, 농담입니다. 예, 저희 집에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우리 집에 이 조상들을 한번 따져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하면서 심지어 묘가 어디에 있다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예, 묘는 어디 이렇게 다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따져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디에서 살았었는지 과거에 그런 모습이 몇백 년 전 조상들의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양반이냐 뭐냐 이런 건 참 말하기가 힘들어요. 예, 벼슬한 사람은 벼슬이 적혀 있긴 한데 그것이 정확한 것이냐 말하기 힘들어요. 다만 조선 시대는 노비 사회였다. 일부 양반들만 신분을 과시하고 살아가던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차별, 인간 차별이죠. 이 양반이 자기의 권리를 세우기 위해서 본부인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첩의 자녀들을 구분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첩의 자녀들은 다 양반이 못 되도록 하고, 이래가지고 양반을 소수 정예제로 만들고 다 이 상민과 노비로 만들면서 양반 우월주의 사회를 만들었던 거죠. 그게 사실은 조선의 멸망 혹은 조선이 근대화되지 못한 채 우물한 개구리에 빠져 있다가 멸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노비 그러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사회 진출의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활력을 죽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차별하면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모든 재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도 재능이 아주 특출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에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차별을 통해서 그분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면 그거는 문제인 거예요. 이분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올림픽 후에 지금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었죠. 이거는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 비장애인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와 똑같아요. 이젠 사회가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장애는 가지고 있지만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전에 제가 탁구를 치는데 소아마비를 알아서 한쪽 발이 불편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탁구 선수예요. 장애인 탁구 선수예요. 그런데요, 저는 발끝에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얼마나 잘 치는지. 그래서 이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도 탁월한 지적 능력과 또 재능과 또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방인에게 율법의 규정, 즉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발언을 하는데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성령을 주셨는데 너희는 왜 그들을 차별하느냐라는 거죠. 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최초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이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아직 멀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도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가 실상은 차별 없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로 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정상이나 혹은 장애를 가진 분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습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여기서는 무엇에 대한 차별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유대인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믿지도 않았는데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유대인이라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 거기는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지식으로 온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차별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의 축복이나 모든 면에서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차별이 없는데 교회가 또 무엇을 가지고 차별을 할까요? 경제적인 면에서 차별을 해야 될까요? 교육의 면에서 차별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차별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이 차별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엄하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집중적으로 차별하는 교회의 현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 야고보 사도가 볼 때에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부자들, 잘 차려입은 사람이 올 때와 가난해서 후줄근하게 차려입고 교회당에 들어설 때에도 자신이 없이 살금살금 이렇게 오는 이런 사람들을 차별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차별은 신분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져 왔었어요. 심지어 미국 사회에서, 미국 초창기 식민지 사회에서 귀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식과 직업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엄격하게 차별한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 공직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특별한 좌석을 주고 이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대 가까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 심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몰라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가져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인간의 등급을 정하고 어떤 누군가를 더 귀하고 누군가를 그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령 회사를 경영한다면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사회생활에서도 역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심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우리들이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문제 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성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성 정체성의 문제. 그 다음에 성 지향성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결혼과 가족의 형태의 문제입니다. 아까 차별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별 그랬을 때 그냥 우리는 이게 문제가 없네, 남녀 차별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순진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뭐냐? 남자와 여자와 분류할 수 없는 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볼 때에 남자와 여자, 지금 사회적으로도 페미니즘 문제니 뭐니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싸우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3의 성의 문제예요. 남자와 여자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는 제3의 성을 또 거기다가 넣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이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분류할 수 없는 성 가운데에는 물론 그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섹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인터섹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음양인입니다. 한 사람이 이 남자 생식기와 여자 생식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죠. 예,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그 천시하고 뭐 그냥 정말 이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인간 이하의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가 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수술에 의해서 이 남자 생식기와 여자 생식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성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될 거냐 여자가 될 거냐. 아기 때 수술을 하면은 뭐 가장 좋으니까 주로 부모들이 선택에 의해서 얘는 남자를 해주세요 여자를 해주세요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수술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에 의해서 이제 성이 결정된 거예요. 예. 근데 아이가 커서 이제는 부모에게 따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는 여자가 되고 싶었는데 왜 여자를 없애버리고 남자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또 나는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왜 여자로 만들었어요? 하고 부모에게 따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게 해야 되지 무슨 부모나 보호자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사실은 이런 정도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성 지체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자기는 남자야. 이거는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지금 대다수의 분들의 경우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인데 정신적으로도 여성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는 몸은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는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여자인데 몸이 남자가 됐어. 불쾌하다. 나는 여자여야 되는데 나는 왜 남자 몸을 가지고 있나? 이게 괴로운 거죠. 예. 그 다음에 정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여자인데 자기는 남자예요. 정신적으로는. 너는 남자인데 왜 몸이 여자냐?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신과에서 이거 문제를 취급을 했어요. 정신병의 하나로 취급을 한 거죠. 그러나 20세기 후반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이거는 정신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이 의식,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근데 몸은 정반대다, 이것이 너무나 괴롭다 하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신과 쪽에 정신적인 질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 사람의 이 정신적인 판단, 이게 성 정체성이에요. 이 정신적인 판단을 인정해서 이 사람에게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외과적인 것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의 질병이 돼 이거를 수술로 해결해 주면 간단히 해결되는 이런 문제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수술, 이 트랜스젠더가 뭐냐면은 성전환을 한 겁니다. 자기의 성 정체성 인식에 따라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성전환 수술을 세계 곳곳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수술이 불법이었어요. 그러나 국제의학협회에서 이거 질병 분류를 할 때 이거를 질병으로 분류를 한 이후부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냥 정당한 일반적인
그저 질병 수술과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정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체성의 문제는요, 나중에 가면은 훨씬 더 복잡하게 돼요. 내가 남성인데 여성이어야 됐다, 혹은 내가 몸은 여자인데 남자여야 됐다, 이런 정도는 비교적 간단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 지금은 이 젠더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써서 남자, 여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 정도가 아니고, 또 의식적인 뭐 남자, 여자의 역할,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인간으로서 남자, 여자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비율이 나한테 동시에 섞여 있다. 내가 70%는 여자고 30%는 남자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뭐 가지가지의 비율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온갖 종류의 이런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 왜 남성의 모습, 여성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섞어서 자기를 표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의 옷을 입고 나오면서 나는 여성의 정체가 30%가 있어, 50%가 있어, 이러면서 뭐 기기묘묘한 각양의 어떤 복장과 또 꾸밈과 또 액세서리와 이런 것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성 정체성에 다 넣어놓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소수자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우리는 정상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남자인데 나는 여성성이 40%가 들어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40%가 들어있는 나의 여성도 표현해야 돼. 이러면서 남성과 여성을 6대 4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런 사람들은 연예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기기묘묘한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해요. 이 기기묘묘한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퀴어예요. 그래서 성소수자들의 축제, 이거를 퀴어 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기묘묘한 각양각색의 성, 즉 나는 남자 여자가 함께 있다, 혹은 나는 어떨 때는 남자고 어떨 때는 여자다, 나는 남자도 여자고 아무것도 없다, 몸의 상태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신과 주장에 따라서 이제는 성이 결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이것이 바로 이 젠더 논쟁이에요. 그리고 이 퀴어 축제는 이런 의식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성소수자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을 행하는 축제죠. 그러니까 퀴어 축제에 가서 보게 되면 별 괴상망측한 이런 모습들이 막 등장해요. 그건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오는 거죠. 남자라면은 보통 가령 뭐 양복 입고 나온다, 뭐 여성이라면 원피스 입고 나온다. 그렇다면 남자 여자가 동시에 있다면 반은 양복 반은 원피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뭐 몇 배 비율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걸 또 섞고 색깔도 막 다양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기기묘묘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퀴어 축제를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저건 세상에 어떻게 몹쓸 짓들을 하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다 보장하고 그걸 보면서 쯔쯔쯔 세상에 말세야 하는 이런 감정들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 그것과 달라서 우리가 쯔쯔쯔 세상은 참 어찌 되려고 그러는 건지, 이러다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감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잘못됐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요, 성지향성의 문제예요. 성지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섹스의 문제입니다.
어떤 누구와 성관계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 그다음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것들, 이게 성관계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성지향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하고는 난 성관계 못 갖겠다. 근데 어떻게 여자하고 성관계 갖냐, 징그럽게,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하고만 나는 성관계를 한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게이라고 부르잖아요. 여자들 중에는 어떻게 남자한테 그 괴물 같은, 안 돼, 여자하고만, 이게 이제 레스비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아예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성관계의 대상이에요. 그 표현 자체도 모든 것이 성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죠. 누가 검은 옷만 입고 다녔더니 너는 검은색 성애자냐? 이래요. 성애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적으로 사랑하는 걸 성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면 검은색 성애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게 성적 취향의 문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하나에 꽂히면은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적 취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세계적으로 한 지역에서는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과의 섹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결혼의 문제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지향성의 문제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결혼과 가족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이 목표는 뭐냐 그러면은 결혼이에요. 동성 결혼의 문제입니다.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하는 거죠. 그리고 동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형태, 이거를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차별금지법은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도 결혼할 수 있고 동성애자도 가족을 이룰 수 있다. 호적을 만들 수 있고 동성애자가 입양을 해서 자녀들을 자기 호적에 두고 이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내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정치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의사들을 당연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혹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소신이 이것이 교회의 입장으로 섣불리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소신도 있고 얼마든지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나 교회의 입장으로서는 좀 더 공식적인 어떤 제도와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어떤 교회의 일치된 견해를 만들고 이런 부분을 총회 차원에서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런 자리에 가서 협상도 가능하면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개교회적으로 목사님 개인의 것으로 이것이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적으로 할 때는 공적인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가 우리 서대신 교회 입장이 되어야 되려고 한다면 당회 결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리적으로 성경적 교리로 확고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것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라면 이거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설교가 되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경적인 교훈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얼마든지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우리는 그 배운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운 대로 행하는 이것이 사회 속에서는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묘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행동을 합니다. 가령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동성애자 둘이 결혼하기로 하고 제과점에 와서 케이크를 맞추려고 했어요. 우리 결혼합니다. 결혼 케이크 준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제과점 주인이 반대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팔 수 없다 했습니다. 미국의 차별금지 이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서 이 주인이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맞았어요. 왜 당신은 차별했냐? 동성애자이지만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케이크를 맞추러 갔는데 이걸 왜 당신이 안 파냐? 안 된다. 그건 차별이다. 안 파는 것 이것 자체가 차별이다. 이리 된 거죠. 결국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났는데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행동한 것이므로 무죄 이렇게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어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행한 이 부분을 법원이 무죄로 판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어요. 그 이전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이거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까지도 시비 거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에서 실천을 했는데 무죄로 판결을 내린 첫 번째 판결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영향을 미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에다가 이 부분을 넣으려고 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해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3개 법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종교 단체에서 그 가르침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 하는 것들은 아예 예외 사항으로 법에다가 명시했었대요. 자기가 그렇게 준비했답니다. 근데 하도 또 말들이 많아서 빼긴 뺐는데 종교 단체에서 행하는 즉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 처벌할 수 있느냐? 거기는 대상이 아니다. 분명히 적용하는 범위는 이 재화, 용역, 교육, 법률 이런 4가지 정해진 이 영역에서만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출발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괴롭힘 이런 부분에서 호소하면 이 국가인권위에서 시정명령, 법원 판단 이전에 국가인권위에서 무조건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 법원에 의해서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이러한 판단이 다른 기관에서 무조건 내릴 수 있는 이런 그 초법적 상태가 되어버린 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시비 걸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면은 목사님이 늘 법원에 끌려다녀야 되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 써야 되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 법이 있다 이러면서 법에 호소한다 하게 되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무혐의가 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끌려가서 조서 써야 되고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결국 이거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해도 그때까지 끌려다녀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악용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악용의 여지를 제거하고 사실 차별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이런 법은 사실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찬성 비율이 뭐 90%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을 법으로 무조건 강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되,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의사 표현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나 교회적으로는 총회나 노회와 같은 이런 연합기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여 권위 있게 공식력 있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당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들, 또 헌신적인 분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헌신해서 교회가 발전한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여 정말 큰 일을 이루었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이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부분들을 차별이란 용어로 무조건 용인하여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분명하게 한계를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